2024년 2월 4일 2월달 첫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달 첫째 주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가 시작됩니다. 미가라는 뜻은 요나서가 끝나고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나는 요망한 세상의 주인이 된 나가 요나고, 미가는 아름다울 미자 집가자예요. 아름답게 포장되어 아름답게 보이는 집인데, 그 안에 집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다 사악하고 섬뜩한 욕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위선과 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만 가득 들었더라. 세상 황금과 욕심과 자기 가족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 집을 겉으로는 아름답게 지어놔서 아름다운데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썩어있고 부패하고 사탄의 마음이 가득 들었더라. 그것이 미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총신대를 나오고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수입 대리석으로 교회를 번들하게 지어놨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다 6,000년 동안 내려온 선배들의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교양과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만의 교회를 완성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진리는 없고 사랑은 없어. 그것을 아름다운 집 미가라고 부릅니다. 그 미가서의 내용을 우리가 파헤쳐 볼 텐데요. 그때 당시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개인주의가 되어 나밖에 모르는 그 세상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과거와 고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아름답게 포장된 위선자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래도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눈물 뿌리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미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미가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우리도 다 욕심쟁이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가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가? 나는 피에로가 가면을 쓰고 각본대로, 마귀의 각본대로 행하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그 허황된 철학 속에서 배우고 익힘에 따라서 살아온 내 인생이,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사용하며 배우고 익힌 학문과 지식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과연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버려진 과부와 고아, 힘없는 자들의 대변인이 되어 그들을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찢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고 내 삶을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하고 거짓 목자가 되어, 싹군 목자가 되어 돈을 따라가는 목사가 되어 있지 않는가? 나는 언제나 성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한 명의 성도라도 더 갖다 데려다 앉혀놓고 내 지갑을 더 풍족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성도들을 데려다가 이면적 성경, 표면적 성경이 아니라 이면적 성경을 깨달아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내 목숨을 걸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여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미가서예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고 그럴듯하게 넥타이 메고 총회 신앙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형식과 모양,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일이나 주일예배 그 제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형식과 모양, 절차는 갖추었으나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 물과 피를 쏟아서 이웃과 친구, 형제, 과부와 과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미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을 돌아보는 2월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해보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갑진년 2월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 미가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예루살렘의 죄, 나의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가서 1장. 유다 여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몰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하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사빌 거미나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니라. 라기스 거미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여람을 속이리라. 마레사 거미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미가서. 자, 미가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1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예루살렘의 죄,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다 열왕이라는 것은 유다는 기름을 뿌리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기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희생과 번제를 뿌리는 자들이 유다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열 왕이라는 것은 10개의 왕이 아니라 10명의 왕이 아니라 모든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왕 중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묵시라는 것은 먹묵자예요. 거물묵자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감춰진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감춰진 말씀이니까 이것을 열어주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이 미가서예요. 묵시는 감춰놨다. 그러니까 감춘 자가 열어주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2절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약속과 언약을 믿는 백성들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목사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자세히 들으라는 것은 이면적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감춰진 묵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 목사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성전에서 그렇게 한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한다. 유다 민족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것은 다 드러내고 나타나겠다. 너희가 하는 행위와 행동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아,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모든 목사들아, 너희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릇 가고 있는지를 너희가 보는 앞에서 깨닫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바다에서 우뚝 솟은 것이 땅이요, 땅에서 우뚝 솟은 것이 교회예요. 그걸 산이라고 그래. 그 산을 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뚝 솟은 것을 밟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밟는다는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야.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을 받은 목사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짜라는 것을 지금 가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4절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교회들이 녹아진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니,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골짜기가 갈라진다는 것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아골 골짜기는 죄의 골짜기예요. 뼈들이 있는 곳이야. 산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그 아골 골짜기가 골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너희가 지옥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들이, 산들이, 택한 백성들이 지옥을 더 넓게 갈라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성도들을 밀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불 앞에 밀이 어떤 거예요? 불 속에다가 밀을 넣어서 구운 밀을 우리가 먹잖아요. 손으로 비벼서. 그러니까 밀이 불에 타는 것 같이 너희 형식과 모양만 갖춘 교회들아, 불 속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다 그 말입니다. 불지옥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는 거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물을 비탈에서 쏟으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야. 비탈에다 쏟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급하게 지옥으로 다 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요. 너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다 지옥 백성들이 지옥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 5절, 이것은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야곱의 허물. 야곱이라는 것이 세상 야자예요. 구불곱자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 땅에서 하늘을 바로 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요, 유다민족이요, 택한 백성들이요,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늘을 백성들로 알게 하고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선지자, 사명자, 레위지파 선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 길을 구부러뜨려 놓고 있다. 그게 야곱이에요. 하늘을 못 보게 막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죄가 뭐예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고, 사망이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장성한즉 멸망을 낳는 거야. 지옥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이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1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고, 집을 하나 마련하면 빌딩을 사고 싶고. 제가 옛날에 티코를 하나 샀었는데, 국민차 티코를 샀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더 좋은 차들이 보이는 거야. 이제 더 좋은 차 사야지. 그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다. 영원히 있을 그것을 위해서 에덴을 회복하고 영원히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것을 위한 영생의 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싹군 목자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빼앗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에게 줘야 될 축복을 내가 받아버리잖아. 그게 욕심쟁이, 질투쟁이, 사기꾼. 그것이 야곱이요, 그것이 나 자신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는 택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돈에 따라가는, 돈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사마리아가 되어버렸어. 지금 다 세상 속으로 가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집 하나면 유다마저 결국 세상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의인으로 잘 살고 있고 죽으면 천국 가겠다고 믿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폐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다 없어지고 다 불사라지고 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세상에 소속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기생의 값을 위해 기생짓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의 옆에 붙어 앉아서 술 따라주고 가야금 켜주며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들이 한 푼씩 던져드는 돈을 생명수로 알고 거기서 기생하고 기생충처럼 먹고 사는 것이 기생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에 붙어서 알람망고 끼고 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팁으로 던져주는 세상 것들을 얻어먹고 사는 게 기생이에요. 그걸 기생충이라고 해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다 그 말입니다.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새긴 우상을 다 폐쇄하고 새긴 우상을 폐쇄한다는 것은 교회를 없앤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하며 그 목상들을 다 회파하니 그 목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를 십자가로 만들어 달아놓고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만 높이고 예수는 내가 안 높여도 하나님이요. 근데 예수 이름만 높이고 나는 거기서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이스라엘이 유다민족이 그 기생충들을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음행의 값을 불살하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니 형식과 모양을 다 없앤다 그 말이에요. 진실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 자기의 재능을 팔고 자기의 달란트를 팔아서 돈 버는 싹꾼 목자가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생이에요.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너희에게 심판의 값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생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기생이 이스라엘이요, 기생이 유다민족이요, 기생이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기생이 교회요, 기생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다 기생이다 그 말이요. 세상 마귀에 기생하며 거기서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교회의 목사예요, 이스라엘의 유다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6,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8절) 이러므로 이렇게 지금 다 거짓 교회, 거짓 이스라엘 싹꾼 목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있으니 내가 이 성전을 허물리라 헐리라 다시 세우리라 그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들의 개같이 애통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는 들의 개는 주인이 없는 개를 얘기하는 거야. 주인이 없는 개는 주인의 간식 속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타조는 뭐예요? 날개는 있고 몸집은 크나 날지 못하는 새가 타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나 약속을 받았으나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으나 유다민족이 기름의 자손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손이라고 택했으나 그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명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인 없는 개, 날지 못하는 새, 거기에 비유한 거야. 9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도 미쳤습니다. 교회 전체가 지금 다 싹군 목자가 지배하는 교회예요. 돈이 지배하는 교회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교회예요. 얼음 왕국이 지배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사탄과 마귀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는 벗어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고칠 수가 없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은 성문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고칠 수가 없고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택한 백성, 교회들이, 목사들이, 선생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가잖아요. 밤이라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식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식이 어둠에서 빛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애기뽀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 물과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은 세상 것이에요. 세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은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갈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세상에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늘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그것이 이스라엘이요, 그것이 유다민족이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6,000년 동안 퍼져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보를 잇고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10절,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국하지 말지어다. 가드가 근데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가드는 아담이 드러난 세상, 욕심이 드러난 세상에 고하지 말며, 욕심쟁이에 있는 그 세상에다 돈 얘기 고해봐야 욕심만 더 생긴다 그 말이에요. 가드에 고하지도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도 말자다. 호곡이라는 것은 기뻐서 울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기뻐 노래하지도 말라. 다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티끌에 굴지어다. 티끌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없는 것을 티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목사, 이스라엘 선생, 택함을 받은 자들, 유다 민족들이 먼지다 그 말이에요. 먼지에 굴지어다. 먼지에 굴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 가치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빌검이나 너는 벌거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자, 사빌의 검이나 이 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빌이라는 뜻이 뭘까요? 사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보좌에서 빌어먹는 자들, 구걸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내 보좌에서 구걸하는 자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 안진뱅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빌의 검이나 그곳에서 크게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목사들아, 선생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가 빌어먹고 있는 주제를 알지 못하고 성도들의
피고름을 빼먹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느냐. 성도와 백성을 살려야 되는 너희가 성도들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닫아서 볶아먹고 있는데 그 자체를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이게 사빌의 거민이에요. 하나님의 내 보좌를 등지고 거기서 크다고 외치고 있는 목사들, 택한 백성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사빌의 거민이에요. 큰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죽어있는 동네의 큰 선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새끼,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빌의 거민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이 말은 무슨냐면 우리가 다 벗었다면 수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잖아요. 옳은 행실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벗은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살아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의지할 곳이 없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거는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이다. 나는 완전히 지옥 백성이다. 나는 독사의 새끼다라고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12절 마룻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느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마룻의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리니, 그럼 마룻의 거민도 우리가 풀어내야 되잖아요. 마룻이 무슨 뜻인가? 마귀의 세상, 노새 세상이에요. 그게 마룻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조카인데 여태까지 먹여 살리고 거둬주고 지금까지 살게 해준 외삼촌을 배반하고 지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지가 가버려요. 먼저. 그것이 롯이에요. 그 롯이라는 뜻은 흙에서 철로, 철에서 놋으로, 놋에서 은으로, 은에서 금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 역사를 통해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철의 장막에서는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식과 학문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다 선생들이고 이스라엘이고 유다민족이다 그 말이요. 그게 놋의 세상이요. 놋이 화학기호로 말하면 CU예요. CU가 놋이에요. CU 편의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뭐냐면 놋의 세상에 편리함을 추구하고 여기 와서 사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거민이 다 놋의 세상이다 그 말이요. 그 놋이 누구냐면 욕심쟁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지금까지 키워준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가 먼저 가버리는 자가, 자기 편리함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놋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마룻이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놋의 세상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자기 편리할 대로 예수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암병은 떠나가라, 디스크는 떠나가라, 관절염은 떠나가라.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다가 왜 예수 이름을 써먹냐고. 왜 진리를 거기다 붙여.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요. 죽는 것은 정한 사실에다가 왜 예수를 갖다 붙이냐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다가 왜 예수 이름을 써먹어. 영원히 영생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마귀의 자식들이 마룻이에요. 알아듣겠어요?
마귀의 자식, 욕심의 자식이 마룻이요. 마룻의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리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예루살렘 성문, 솔로몬 성전, 형식과 모양만 있는 교회에 그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13절 라기스컴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주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너에게서 보였음이니라. 그러면 라기스라는 말을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라기스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라기스는 하나님의 내 보좌여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내 보좌에 아담의 역사, 욕심의 역사, 죄의 역사 속에 거하는 자들아, 그것이 라기스예요. 욕심에서 못 벗어나는 자들, 라기스의 욕심의 세상의 큰 만물의 영장 사람들아, 이스라엘 민족들아, 택한 백성들아, 유다 민족들아, 그 말이에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 욕심 속에 갇힌 자들, 욕심에 구속된 자들, 그 자들이 오늘날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유다 민족이고.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준마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동생들, 마귀의 형제들, 그들이 준마예요. 준마. 준마라는 것은 본체 다음을 버금간다는 뜻이에요. 준자가. 실제 책임자, 그 다음에 준 책임자, 정 책임자, 부 책임자 같은 말이에요.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신, 욕심의 딸 시온의 주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너에게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여기서 복음 전하는 박순봉 목사한테 보였다 그 말이에요. 네가 욕심을 흘리고 다닌다. 너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이스라엘인 척, 유다민족인 척, 택한 백성인 척, 총회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척 다니고 있고 설교를 하고 다니고 있지만 너의 마음속의 죄를 내가 보고 있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허물이 너에게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심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 왕을 속이리라. 악심이라는 것은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욕심으로 가득 찼다. 10이라는 것은 꽉 찬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 꽉 차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심의 집들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욕심으로 꽉 찬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열 왕을 속이리라. 하나님의 열 왕,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속여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레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너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여기서 마레사 검이나 마레사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마귀의 역사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곳에서 선미를 찾겠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갈고 오르게 갈고 정직하게 가는 자를 찾아내겠다.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모스 선지자예요. 포도 농사를 짓고 뽕나무를 재배하여 누에고치를 생산하여 비단을 짜내는 농사꾼 레위지파 선지자 사명자들이 다 세상 속으로 가버렸으니, 근데 농사꾼, 그 마귀의 세상에서 농사 짓고 있는 자 농사꾼 하나를 들어 쓰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마라사예요. 마레사가 마귀의 세상 역사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선비사자, 선비를 찾고 있으니 그 마레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너를 얻겠다 하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를 내가 바르게 살려고 눈물 뿌리고 가슴 치며 세상을 보고 애통 터져 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이게 마레사 거민 중에 다 썩은 종자들 중에 그래도 바르게 가려고 애쓰는 자가 있으니 그 이마에 먹그릇을 찬 자가 표를 해라. 그와 더불어 내가 일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마레사 거민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야 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너를 얻을 자로 너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둘람을 풀어내야 되잖아. 아둘람이 무슨 뜻인가? 아버지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의 후손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둘로 갈라진 그 역사 속에, 선악이 존재하는 그 역사에 다 악의 소속들,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하나님의 씨가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그 모든 악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마지막 절. 너는 너의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너의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너의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하고 미가서 1장이 끝나요. 그럼 마지막 장을 살펴보니까 너는 너의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너의 기뻐하는 자식이 뭐예요? 대를 이어 선배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따라 해왔던 6,000년 역사, 옛날 구습을 그대로 전수받아 그대로 행하는 6,000년의 총회 노예, 이것을 따라서 하는 그것을 거기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너의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까지 할 거다. 그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배들의 6,000년 동안 대멀림, 총회 노예를 통해서 받아온 그 장로교의 장로교의 법이 있잖아요. 또 성결구 법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를 지탱하려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길들이는 자들, 그 법대로 살아온 자들, 선배들의 구습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자들, 그들의 머리를 깎아버리라. 그들의 사상을 다 지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세상 것들, 절차와 순서, 관례와 조례, 그 관습과 그 관행을 싹 베어서 없애버리라. 너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라. 너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 때에서 그걸 진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머리가 되어야 있다. 머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관례와 조례, 관습과 계단, 그 학습과 학문, 세상의 학문, 그것이 주석이에요. 주석이 우리의 머리털이 되어 세상의 학문으로 우리 신의 계보를, 사람의 계보가 흔들고 있다 그 말이야. 6,000년 동안. 그러니 그 가짜 머리를 싹 밀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들이 삭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들이 삭도한다고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온전한 사람이요? 그 산으로, 세상이 싫다고 산으로 갔으면 자기들이 작업자 중에서 먹어야지. 왜 또 세상으로 탁발을 보내? 왜 중들을 보내서 또
구걸을 해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머리를 100번 깎은들 못할 것이며 옷을 100번 빨면 못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너의 머리로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무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무뎌진다는 것은 없는 역사가 땅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없는 욕심이 땅에서는 지금 기둥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뎌지기를, 하늘나라에는 없는 욕심이 이 땅에는 기둥으로 자리 잡고 성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그러면 이 무뎌진 이 없는 것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인 것처럼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건 이 땅에 지어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야. 다 사람들의 힘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라. 저것을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고 솔로몬이 택한 백성이 지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만든 곳이지만 그곳에서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는 성전은 없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게 낫다. 알아듣겠어요? 김정자 목사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내보내고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될 교회가 그것을 사명을 못하고 있다면 없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3일이라는 것은 6,000년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습과 관례,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일차례, 주일예배, 그것들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꼭 해야 될 것처럼 알고 그 새벽에 참으로 참을 깨고 나와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것은 진리를 찾기 위함이고 사랑을 찾기 위함이고 사랑을 하기 위함이지 행하기 위함이지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배는 안 들은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다. 독수리가 뭐예요? 홀로 독자 빼어날 숫자예요. 홀로 빼어낸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독수리 같게 할지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저 썩은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가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참차 썩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자가 있으니 그 자를 찾아가라. 그 자를 만나라. 그것이 너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깨달아지거든. 너희는 시온으로 도망하라. 주님믿은 자가 숨어있다 그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것이 보일 시자 따뜻한 음자, 보이는 세상에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곳을 찾아 여행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미가서 1장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값이 뭐예요? 우리가 가짜라는 거예요.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피에로가 각본대로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연극을 하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피에로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사주를 받고 돈의 종이 되어 욕심의 앞잡이가 되어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말씀은 귓등으로 넘겨버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준비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회의 거짓 이스라엘, 거짓 유다 민족, 이것이 아름다운 집 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가를 헐고 다시 새 성전을 짓는 것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요,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 새 하늘 새 땅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그럴듯하게 보이지 말고 진짜 마음의 피 흘림을 가져 내 지갑을 헐고 내 쌀통을 퍼서 이웃을 살리는 옳은 행실이 너로 하여금 나오는 것이 참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의 형복식을 풀어내는데 오늘은 처녀동물이라는 56년 된 가요예요. 우리 환갑 전에 있던 가수요. 가수 이름이 여기 적어놨잖아요. 최정자 가수라고. 우리 김정자 목사님하고 성만 다르네. 최정자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60년 전에.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내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몸이 처녀라고 이 몸이 처녀라고 남자일을 못하라고 소물고는 밭으로 이랴 어서 가자 해 뜨는 절반에 이랴 어서 가자 가까이 가자 홀로 계신 우리 엄마 내 모시고 사는 세상 이 몸이 여자라고 이 몸이 여자라고 남자일을 못하라고 골망태 들여대고 이랴 어서 가자 해 뜨는 저 마을 밤에 이랴 어서 가자 가까이 가자 아멘. 감사합니다. 이 천연홍군 이 대중가요가 60여 년 전에 56년도 된 노래인데요. 약 60여 년 돼가는 노래인데 제가 올해 나이가 67, 본 나이로 하면 66인데 그러니까 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나왔던 노래예요. 태어난 후에. 그러니까 저희 누나들이 이제 저하고
한 10살, 15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20년까지 차이가 나니까 한참 물 오른 처녀들이 밭에서 일하면서 부를 때 저는 한 3살, 4살 이제 밭으로 놀러 다닐 때 그때 누나들이 밤매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곡이 이 처녀농군이에요. 근데 이 처녀농군의 가사를 보면 홀어머니 모시고 아들이 없는 집에서 딸 부잣집 집에서 홀어머니 모시고 큰 딸이 가장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예요. 남자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 아버지도 없고 남자 형제도 없고 딸만 수두룩한데 그것은 뭐냐면 씨가 없고 밥만 있는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집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죄 속에서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이 지배하는 세상, 즉 마귀에게 넘긴 세상에 떨어진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홀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씨가 없는 밭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데 씨가 없으니 밭이 씨의 역할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농사가 되냐 그 말이에요. 아 씨가 없는 밭이 어떻게 농사가 되겠어. 그래서 용기 있게 처녀농군이 꼴망태를 어깨에 메고 앞에는 소를 몰고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거기다 모내기를 할고 밭에 보리씨를 뿌려 보리를 수확하는데 그 꼴망태를 지고 가는 그 큰딸이 남자가 해야 될, 씨가 해야 될 일을 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홀어머니는 모셔야 되고 밑에 줄줄이 여동생들이 있는데 남자라고는 없고 씨라고는 없으니 이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야. 지금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씨가 지금 없는 밭에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밭이 이 세상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이 없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가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처녀농군, 남편이 없는 처녀, 시집가기 전에 처녀농군. 그러니까 이 처녀농군이 제대로 된 농사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제대로 된 예루살렘이 아니다. 제대로 된 유다민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최정자 가수가 1968년도에 발표한 노래예요. 56년 됐습니다. 홀어머니,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는 말씀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세상 어머니, 세상 밭에 기생하는 기생충, 딸의 노래예요. 홀어머니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여동생들 줄줄이 있는 집에서 내가 가장인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오늘날 교회와 이스라엘 목사들이 어떻게든 계보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곳에 말씀이 없으니 씨가 없으니 밭에 밭농사 논농사가 제대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 씨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몸이 처녀라고, 이 몸이 처녀라고.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냐? 예배를 드려야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고 하나님께서 물려진 계보를 어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가 씨가 없는 예배니 헛예배다 그 말이에요. 남자 일을 못하나요?
여자가 꼴망태를 등에다 메고 소를 몰고 가서 쟁기질을 할 수 있으나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워요. 그렇다고 밭을 가는 것은 갈 수는 있으나 남자 일을 못하진 않아.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소 몰고 논밭으로 이리야 어서 가자. 밭갈이 가자. 해 뜨는 저글판에 이리야 어서 가자. 밭갈이 가자. 이것이 뭐냐면 여자가 꼴망태를 등에 꼴을 베어서 소도 먹이고 또 밭도 갈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여자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세상 마귀에게 이름해서 마귀가 하고 있으니 그 마귀의 종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 가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새벽잠도 못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체가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근처에 11조를 드리며 그럴듯하게 형식과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표면적 성경밖에 알 수 없으니 이면적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는데 그 영이 없는 농사꾼이 천연농군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6,000년 동안 이어온 하나님의 계보다 그 말입니다. 미가서 1장 전장 말씀이에요. 제목이 야곱의 허물이라는 것은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잖아요. 때가 되면. 야곱의 허물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6,000년 동안 이어져 왔어. 어디에? 이스라엘이 어디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에요? 나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이 난데 그 예루살렘의 죄, 이 죄가 야곱의 허물, 야곱의 죄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이긴 자인데 우리는 지금 이기지 못하고 진 자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 소속되어 있고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미가서 1장의 센트럴의 말씀, 중심의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은 있으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언약과 약속을 받았으나 예수를 믿긴 믿었으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나 야곱이 형을 속이고 털을 붙였다는 건 짐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돼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나 외삼촌 집 세상으로 떨어져서 아버지가 없는 세상으로 떨어졌어. 그게 천연홍군이야. 자, 이제 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식과 모양, 순서와 절차는 갖췄으나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해요. 그게 미가서요. 겉으로 보면 아름다움이 있자, 집 같자, 아름다운 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가서예요. 마스타키, 그러면 천국 열쇠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씨가 내 안에 들어올까? 천연홍군이 있는 집에 어떻게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온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야곱, 그것이 이긴 자예요. 죄값을 지불해야 야곱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죄값을 지불하는 과정이 외삼촌 집에서 일어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자를 얻기 위해서, 나이를 얻기 위해서, 레아는 큰딸이에요. 큰딸은 선물로 받아버렸어. 야곱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외삼촌이 그냥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우리가 거저 믿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되면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리라. 그것은 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레아예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 나혜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7년을 더 고생하다. 7년은 일주일을 상징해. 7색깔 무지개를 상징하며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7년을 더 고생하는데 그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얻기 위해서, 나혜를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기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다. 근데 7년이 지났는데도 외삼촌이 나혜를 안 줘. 그러니까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고생을 이만큼 하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때서야 주마 그러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야. 갈렙은 세상에 속한 겉사람이요, 여호수아는 속에 있는 속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내 나이가 80인데 나에게 분깃을 주세요. 나도 내 가정을 이루고 내 집안을 이루고 싶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것을 떼어주잖아요. 산지를 떼어주잖아요. 산지라는 것은 교회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갈렙이 이제 목자가 되는 거야. 참 목자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7년 동안, 7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을 반복하다가 죽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은 심판의 날이요. 엿새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6천년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7천년 역사를 살고 있는 것이 타작마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 이제 6천년 동안은 알곡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 천연농군이에요. 씨가 없는 농사를 지었다 그 말이요. 형식과 모양만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때가 되니까 이제 타작마당 알곡이나 축정이라 골라내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사는 7천년 역사예요. 자, 야곱이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세상에서 고생을 하는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혜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은 그 전에 7년은 야곱을 준다간 약속을 믿고 살았어. 약속과 언약을 믿고 살았는데 7년을 언약과 약속을 믿었더니 진짜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짜가 들어와 버렸잖아. 레아가. 그러니까 나의 겉사람이 가짜 행세, 목사 행세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자, 진짜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을 하게 되는 과정은 힘이 안 들어. 외삼촌이 약속해줬어.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변명했냐. 레아를 줄 때 이 지방에서는 큰 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둘째가 가니 네가 큰 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뭐냐면 마귀의 자식으로 사탄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얻기 위해서, 씨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하는 것은 야곱이 힘이 안 들더라 그 말이에요. 선물로 받은 거 표면적 성경을 깨달았으나 이제 이면적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가진 자라. 아멘. 그것이 사랑하는 자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얻는 거예요. 이면적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감춰진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긴 자예요. 야곱이 진짜 이긴 자예요. 그 레아를 얻고 나니까 이제 본향을 찾아서 떠나잖아요. 형과 아버지가 있는 집 천국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그래서 그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훔쳐온 게 있어. 그것이 드라빔이에요. 드러나고 나타난 8,000년 동안 드러나고 나타난 세상의 마귀의 핵심 욕심이라는 보따리를 그것을 끄집어내갖고 그것을 자궁 밑에 깔고 앉아 말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찾아 외삼촌이 야곱의 외삼촌이 그것이 무슨 얘기냐 우리 본질의 욕심을 나엘 사랑하는 자 예수가 뺏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나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제 형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덜어버리잖아요. 이제 반을 형의 것으로 이웃의 것으로 내주잖아요. 반은 자기 것으로 남기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 내가 버는 소득을 반은 나를 위해서 쓰고 반은 이웃을 위해서 쓴다. 그것이 오늘날 베냐민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공자는 공의로울 공자 아들 자자예요. 공의로운 아들이 누구겠어? 예수지. 공자라는 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주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저 중국 동쪽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동방의 나라에서 공자, 노자, 묵자가 나왔어.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동시대의 서양에서는 서쪽 해가 지는 쪽에서는 누가 나왔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 철학자가 나왔어. 똑같은 동시대에 주님이 오기 500년 전에 그들이 세상 철학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야. 너희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진짜 사람이지.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사탄이요 마귀인 것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자, 공자가 말한 거 학이시습지 부력열호 이것이 공자 책의 첫 번째 나오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학이시습지 부력열호라는 이 한자를 한자 학문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이어가고 때를 따라서 세상을 지나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아니하면 또 역자 말씀설자 기쁘지 아니한가.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면 많이 알게 되니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문을 학자들이 잘못 해석해 놓은 거야. 왜 잘못 해석하느냐? 이것이 지금 맞다고 지금 모든 학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학이시습지 부력열호라는 것을 공자를 대표하는 말인데 이 말이 때때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선지자 리더 선생이 되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너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쳐서 학문을 많이 알아야 세상의 리더가 된다. 그러므로 장관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대통령도 되려면 많이 배워라. 그런 뜻으로 학이시습지 부력열호라는 것을 가르쳐요. 근데 그 뜻이 진짜 뜻은 아니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놨어. 그럼 진짜 뜻은 뭐냐? 배울학자 오를 의자예요. 이어갈 이자가 아니야.
옳은 것을 배우고 보일 시자, 빛날 습자예요. 익힐 습자가 아니라 빛날 습자예요. 많이 옳은 것을 배우고 보이는 세상에서 빛나게 행동하는 것이 가르치자. 그 길을 걸어라. 이것이 도예요. 많이 배워서 빛의 역할을 하며 세상 이웃과 친구, 형제, 과부와 고아에게 나아가는 것이 불, 아니불자, 거스를 역자를 쓰는 거예요. 역자가 또 역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거스를 역자를 쓰는 거예요. 네가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이 땅에 의를 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까? 말씀설은 하나님설이에요. 조로자를 쓰는 거야. 호자가 어조사 호자 쓰는 게 아니라 조로자, 아름다운 호자, 조로자 같은 얘기예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으니 어찌 좋지 않겠는가? 여자는 세상 밭이요 남자는 하늘의 신이, 세상의 씨가 하늘의 씨가 세상에 왔으니 둘이 밭과 씨가 만나니 어찌 좋지 않겠느냐? 어찌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여자와 남자가 만났다고 해서 조로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니까 좋다? 그 뜻이 아니야. 세상의 밭에 하늘의 씨가 왔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죄악된 세상에 영생의 씨가 떨어졌으니 어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기시스시 불역열로라는 진짜 이 한자풀이는 옳은 것을 배우고 보이는 세상에서 익혀서 그 길을 걷는 자가 불역,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옳은 행실을 땅에 뿌리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어찌 이웃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옳은 행실을 뿌리라는 거예요. 배워서 정치하고 배워서 너를 위해서 쓰고 배워서 국회의원 장관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배워서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밝히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먼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옳은 행실이 없다면 죽은 학문이 되고 죽은 믿음이 되고 그 차라리 배우지 아니하는 것만 못하다. 이게 공자가 얘기한 하기시습지 불역열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곧 이웃이 기뻐하는 삶이다. 중생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성어인데 그건 부처가 들어오는 얘기예요. 부처라는 것은 아니부자 처할 첫째, 이 땅에는 처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은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그게 물어보면 부처라고는 얘기 못해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면 중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중생이다. 그럼 가운데 중자, 우리는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의 가운데 있다. 가운데 중자, 날생자, 살생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우리는 부처는 아니요. 부처는 도를 통달한 자를 부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생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서 살고 가운데서 났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이 섞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간자가 있어. 사이간자가 뭐냐? 둘 사이에 끼어있다 그 말이에요. 두 문, 세상의 문과 천국의 문 사이에 끼어있다. 날일자, 이것은 곧 빛일자예요. 나 자신을 상징해요. 내가 이 두 문 사이에 있어. 이 사이간자가 누구냐? 중생이다 그 말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으로 갈까 악으로 갈까,
저를 보세요. 우리는 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옳긴 모르는데 어쩐지 좀 이상해. 어떻게 선택해야지?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산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후배들한테도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것을 이렇게 해야 오르냐? 이렇게 해야 오르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두 문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데 세상의 문, 이것은 돈과 관련되어 있어. 영생의 문, 이것은 희생과 관련되어 있어. 이 돈을 쓰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쓴다, 여기는 돈을 모은다. 이 두 문 속에 내가 살고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문을 여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문을 여느냐, 그것을 나한테 달렸어. 내가 선택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그 사이에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나는 어떤 존재냐? 모은다, 돈을. 세상에 속한다. 하늘은 죽고 가봐야 안다. 영생의 나라, 에덴의 나라는 죽고 가봐야 한다. 여기다가 돈을 쓰는 것은 쓴다, 희생한다. 근데 희생을 안 해. 나는 모아야 돼. 어쨌든지 세금 내고 내가 집세 내고 살아야 돼. 여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옥문이에요. 그 사이간자가 중생이요.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그러면 윤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 윤기가 부를 윤자, 빛날 윤자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삶을 어떻게 살까? 빛난 삶을 어떻게 살까? 빛날 윤자요. 빛날 윤자가 삼수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내가 두 문 속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날 윤자예요. 왕이신 예수가 오시는 것이 빛날 윤자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빛난 윤자, 부를 윤자예요. 하나님이 부른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자. 기운기자, 보낼 휘자. 이게 보낼 휘라고도 하고 기운기자라고도 해요. 기운기자는 사람인 면에 내가 있는데 내가 땅에 소속된 자예요. 땅에 소속된 자인데 거기에 나무로 있었으나 나무가 거듭나 쌀로 변하더라. 이게 쌀빛자예요. 쌀빛자가 나무 목변에 내가 하늘과 땅에서 같이 살아간다. 여기에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을 쌀빛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행실을 하게 되면 사람으로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소속된 자요. 기운기자라는 것은 기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기가 빠진 사람이네. 그럼 그게 곧 죽을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생기가 있네. 살아있는 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라는 것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다. 혼이 죽어가고 있다. 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보낸 자, 그 자가 기운이 있는 자예요. 이게 윤기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가 세상에 윤기 있게 유다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배너 유다 영화를 보면 배너 유다가 친구가 세상에서 장관을 하는데 너도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요. 너도 자격이 있으니 내가 너와 오랜 친구니 내가 너를 장관시켜줄 테니까 내 뜻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서 고민을 하게 돼. 어차피 세상은 로마에 속해 있으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혼란을 줘서 로마의 복종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게 하면 너를 내가 장관으로 세워서 호의호식 해주고 너의 가족과 너의 동생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야. 배너 유다가.
갈등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다가 결국 나병 환자가 된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 환자가 돼서 굴 속에 들어가 있어. 거기에는 씨가 없어. 홀어머니하고 여동생은 다 밭이야, 세상파. 근데 그들이 다 나병 환자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 거기서 음식을 달아서 내려다 주는데 그 나병 환자 굴로 유다가 찾아가. 그것은 뭐냐? 빛의 자녀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머니와 동생 또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이 베너 유다의 마지막 서사시예요. 세상 욕심을 저버리고 이제 나는 병자들과 함께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이웃이 있는, 나병 환자가 있는 그곳으로 나는 가련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서 베너 유다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 힘없고 어려운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과부와 고아 속으로 내 살바피를 찢어 내 지갑을 헐어 그들에게 돈을 쓸 수 있는 자, 그 흔적을 남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가짜였다면 이제 진짜 하늘 씨를 받아 세상의 밭이 온전한 밭으로 거듭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웃과 친구, 형제, 과부와 고아, 친구를 위해서 내 지갑을 헐어 내 돈을 쓸 수 있는 자, 그 해망을 보일 수 있는 자로 변화받고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내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성령의 도구로 택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참 자유인이 되어서 그동안 얽매여왔던 죄에 구속되었던 데서 탈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아 우주와 하늘과 땅속을 누비며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오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